하나님이 무덤의 문을 확 열어보시고 죽음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새 공기를, 성령의 바람을 확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새로운 호흡을 하는 부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아기 예수로 그렇게 오셨을까요? 정말 무력하지 않습니까?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려주고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 아기 예수로 그렇게 오셨는데 왜? 예수는 왜 그렇게 힘없이 붙잡혀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협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한 말씀 하지 못했는데요. 왜? 그리고 왜 예수님은 힘없이 사망 권세 속으로 빠져 들어갔을까요? 왜?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 속에 또다시 우리는 왜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왜 그렇게 소리 없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까요? 왜? 좀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힘있게 온 세상에 외쳐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해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뭔가 보여주셨던 것인데, 그런데 사실 군중들은 볼 걸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들을 걸 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며 하신 말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고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보고서 깨닫는 자도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왜라는 우리의 질문 속에 그 해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1절부터 57절까지 정말 긴 본문 속에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문제의 당사자들과 주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요한이 갖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상당한 긴장과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이 있던 마르다, 마리아, 그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특별한 관계라는 증거가 요한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숨에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와주라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랑의 깊이만큼, 그 사랑의 넓이만큼, 그 사랑의 관계만큼
예수님은 빨리 와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아니 의도적으로 자꾸 지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왜?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뒤늦게. 이런 의미 속에서, 이런 비탄 속에서, 이런 결론 속에서 우리가 흔히 갖는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 마르다의 전반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또 전혀 다르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32절에서 그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무소부지하신, 여기 계신 하나님이 저기도 계시고 저기 계신 하나님이 여기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와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았고 그 오라비는 끝났습니다. 나사로가 아플 동안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버렸고 모든 일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무덤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이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결과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지만 마르다는 이것을 지금 당장 주시는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것으로만 받은 겁니다. 주님 여기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데 당장 받아야 될 은혜, 당장 받아야 될 치유, 당장 받아야 될 회복이 여기에 있는데 마르다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소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썩은 냄새 나사로 앞에서 믿지 못하는, 여기 계시지 않았다고 비통해하며 원망하는 마르다와 마리다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선언, 생명의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선포하는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영광을 보고 이 복음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잡혀있는 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야 나와 주려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호통쳤다. 큰 소리로 죽음을 야단쳤다. 큰 소리로 죽음에 잡혀있는 자를 호통을 치며 자유케 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는 나사로야 나와라.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나사로야 나와라. 병마에 잡혀있는 나사로야 나와라. 사망의 권세에 두려움에 떠있는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이 부활의 선언과 생명의 선언을 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하고 놀라운 시간입니다. 무덤 속에서, 그것도 나흘씩이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결국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다시 삶, 이 이야기도 무척 중요하지만은 주님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도 그걸 얘기합니다. 첫째, 이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마르다는 지금 당장 여기서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믿기 어려운 일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병마를 찢어버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망의 권세를 내쫓고 오늘 이 시간에 질병의 병마를 찢어버리고 오늘 생명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사로의 다시 사신 것,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한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사실은 주님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부활의 예표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며칠 뒤, 이 사건 이후 며칠 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 부활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의미하는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깨닫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 주님은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죽음을 물리친 자이다. 내가 바로 죽음을 이긴 자이다. 내가 바로 죽음을 이겨 승리를 이룬 자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로 이제 부활을 경험하며 믿고 부활의 선언을 듣고 부활의 산 증거를 보신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파고드는 죽음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부활이요 주님은 생명이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망에 쏘는 것을 지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나를 붙잡으려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선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 부활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순간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선언과 부활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니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먹고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병마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이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